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제가 나의 내일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제가 만들어가는 내일은 10%에도 지나지 않음을 알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하나님께 집중해 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온전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 한날이 기쁨이며 한날 한날이 감사이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만들어간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에서 39장까지 보는 날인데 그 중에 38장 같이 한번 봅니다.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창세기 38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38장 1절에서 6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오늘은 37장부터 시작돼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본문이 됩니다. 족보를 이야기할 때 계속 얘기했었죠. 그래서 족보라고 말할 때 그 족보에 시작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마무리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족보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또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그 말미에 넣는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기억나시죠? 아담의 족보, 그래서 노아의 족보, 그렇게 아브라함의 족보 이렇게 얘기해서 아담의 족보에서는 무엇으로 시작됐고 노아의 족보에서는 무엇으로 시작돼서 마무리됐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족보는 누구로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창세기 37장은 아주 간결하게 중간 생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뒤 문맥에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쏙 빼버렸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며 야곱의 족보의 시작과 그리고 마무리는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장 2절을 보죠. 2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럼 뭐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야곱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니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고 그리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무슨 족보가 이렇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오늘 야곱의 족보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게 있네요. 야곱의 족보의 시작은 야곱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뭐다? 그렇죠. 요셉으로 시작해서 요셉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야곱의 족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족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시작이 열렸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구에게 집중해라?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37장에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아들은 아니지만 끝에서 두 번째.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아이 장자. 그러니 야곱에게는 실질적인 장자인 요셉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요셉이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고초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게 37장이 됩니다. 한 사람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에는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이 등장은 안 하죠. 장성한 성인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준비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점철되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의 힌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는 시기가 내가 생각하는 시기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른이 되고 사람이 돼서 준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고 쓰임 받는 시점은 우리가 나이가 먹고 성인이 돼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여길 때가 아니라 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때에 우리는 쓰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완성된 제품을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성할 제품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잠깐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내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꿈꾸며 계획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사실은 잘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만 된다면 너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어제 오늘 해야 될 걸 열심히 준비하죠. 그리고 오늘 할 걸 준비했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오늘 해야 될 일을 완성해 주나? 그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저께 갑자기 전화가 한 군데에서 왔어요. 낯선 전화라 이걸 받아야 되나 요즘은 그게 걱정이에요. 070으로 보통 오면 웬만하면 잘 안 받고요. 지역번호로 와도 아는 번호 아니면 안 받는데 그러다가 지난번에는 농협에서 계속 전화가 왔는데 카드 찾아가라고 그걸 몰라서 계속 전화 안 받다가 왜 이렇게 선생님 전화가 안 되냐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요. 요즘 가뜩이나 전화 받기가 좀 불편한 전화들이 많죠. 근데 사람 010으로 오는 핸드폰 전화로 와서 그래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혹시 몰라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두람노에서 연락이 왔네요. 목회와 신학에서 글을 좀 쓰고 싶다고 저희 교회 소식을 어떻게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도 좀 소개를 받고 또 다른 몇몇 분들이 좀 소개를 했대요. 뭐 오늘 만나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연락이 와서 저희 교회 취재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3월호인가에 아마 글을 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인터뷰를 한다고 언제가 좋겠냐 그러길래 오늘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점심시간에 약간 그 기자분하고 대화를 좀 하고 교제하고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인터뷰를 할 질문지를 먼저 보내줘요, 보통. 그래서 질문을 받아보니까 질문 내용을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저께 저녁에 한 5시쯤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녁 먹기 전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놓고 오늘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이야기만큼 그리고 준비한 것만 오늘 얘기하게 될까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결과를 올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열심히 내일에 대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준비했다고 한들 그것은 아마 동력원 정도 되는 한 10%나 20%의 힘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겠죠. 내가 좀 준비된 인터뷰를 한다면 생각 이상의 결과도 가져올 수 있지만 한 40%나 50% 정도는 거의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 부분은 내가 채우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앞서 말한 걸로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인터뷰라는 기자가 와서 기자가 글을 쓸 때 그 글의 완성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말한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자가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 가미되는 가장 좋은 조미료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기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준비하는 것은 10% 혹은 30%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한 30%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40%는 하나님이 채운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던가요?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죠. 그 얘기가 오늘 37장의 요셉 이야기와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됩니다. 요셉은 당대의 17세의 완전한 아이였습니다. 부모 앞에서도 온전했고 형들이 잘못하는 걸 눈뜨고 보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온전한 아이였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과 성품 그리고 공의로운 생각을 가지면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세상에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가 어찌되나 지켜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게 되죠. 내 삶을 내가 아무리 완벽히 준비한다 한들 나를 돕는 이들 혹은 나를 대적하는 이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 중에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루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거기에 누가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는 거죠? 오늘의 기회를 또다시 만들어주거나 그날의 사건을 완벽하게 그려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37장을 통해서 또 보게 되죠. 만일 당시에 37장에 나온 대로 요셉을 형들이 죽이고자 계획했던 대로 실행이 됐다면 르우벤이 막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요셉을 사갈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라는 전제, 다양한 그 전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유다라는 사람인데 유다는 왜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을까라는 것이 38장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3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형들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유다가 별로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요셉을 팔고 나서 나 저 인간들은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마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나의 독자적인 삶을 살아야겠다고 계획했겠죠. 그리고 그 계획은 선순환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아이도 낳고 그것도 아이를 아들이나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삶이 좀 나아졌다 생각했는데 덜컥 며느리 하나가 들어왔는데 며느리 들어오고 나서 첫애도 죽고 둘째도 죽고 다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계획한 건 한 30% 되는 것 같았어요. 도와주는 사람 30% 있었어요. 좋은 여인을 만났고 좋은 아들들이 생겼고 근데 변수가 발생한 거죠. 자신의 며느리 다말. 그런데 이 변수인 다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전의 기회임을 우리는 38장에서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창세기 37장과 38장은 두 민족의 시작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야곱의 족보 속에서 두 나라가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더 분명히 알 텐데 족보 이야기를 했었죠. 족보는 시작을 말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나라가 있고 유다의 나라가 있더라. 요셉의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될 거고
유다의 나라는 남유다가 될 걸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터뷰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기자가 잘 정리해서 3월달에 나오는 목회와 신학의 책에서는 좋은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 계획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고 내 계획과 나를 돕는 일을 보내셔서 하나님 그 모든 계획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무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획해 봅니다. 그리고 준비해 봅니다. 오늘의 계획과 준비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돕는 이들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문을 닫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실 때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하나님의 멋진 조미료 준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루 잘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